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인사를 나누는데 그냥 내용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고, 근데 꼭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나눠보시겠습니다. 예.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듣는 게 좋습니까? 옆에 앉아서 기분 나쁩니다. 이런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가 좋죠. 말 한마디인데도 그 인사가 고마운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지수는 곧 행복지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1년 올해 5월 19일에 그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가 2018년, 19년, 20년간 지난 한 3년여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나 하는 이런 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149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62등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을 조금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OECD 37개국 가운데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35위, 그러니까 끝에서 세 번째. 결국 우리나라 백성들이 적어도 OECD 국가들 중에서는 행복하다고 여기는 게 그냥 끄트머리쯤에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지난 11일경에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전국의 19살 이상의 그 성인 그리스도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 설문조사에서 감사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설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96% 정도의 사람들이 나는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있다 라는 대답은 92%,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9명 정도는 어쨌든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고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의 표현은 좀 상당히 저조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생각하기를, 아니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그걸 굳이 표현해야 하느냐. 63%가 그걸 마음으로 고마워하면 되지 그걸 굳이 감사를 표현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된 거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통계를 보면 한 53.5%, 그러니까 100명 중에 54명 정도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거 참 어색하다 하는 거예요. 어색해서 감사의 중요성은 알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은 갖고 있는데 내가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색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24명 정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는지를 몰라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는 대답하기를 그 뭐 해야 됩니까? 이심전심 안 해도 다 알지, 그럴 것 같아서 안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석은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의 정도, 감사의 지수는 묘하게도 불평, 불만 지수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감사 지수는 행복 지수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이만큼 하면 이만큼 행복하고, 반대로 감사를 이만큼 하면 원망, 불평이 이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그냥 내 배우자가 잘났든 못났든 능력이 있든 없든 뭐 어쨌든 그냥 배우자가 고마워요. 그냥 고마워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고맙고 감사해요. 뭐 잘못을 해도 잘해도 그냥 배우자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와 눈에 보이기만 하면 막 우라통이 올라오고 막 속에서 막 불끈불끈 올라오고 화가 나고 욕이 나오고 막 배우자가 눈에 거슬려요. 그래서 막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막 이래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저는 단언컨대 잘하든 못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그냥 내 배우자를 보며 그냥 고맙고 그냥 아파도 건강해도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이 행복 지수도 높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삶에서 여러분의 감사 지수를 자꾸 높여서 여러분의 행복 지수가 같이 높아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 디마티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치료사이면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연구하면서 디마티니 메소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발표했는데, 뭐냐면 그거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겪어보고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의 부와 건강, 성공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마티니라는 이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감사는 인생을 행복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말세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올해는 말세가 되면 뭐 그런 말씀도 있죠. 기근과 지진,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많은 이단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다른 말씀에서는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사람들의 자기애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함부로 비난과 비방을 일삼고, 그게 더 나아가 부모를 거역하기까지 하며 생활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마음껏 감사하고, 또 주변인들에게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들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마음껏 감사를 많이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조건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환경의 문제,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보다 환경이 좋아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할 거다. 지금보다 조건이 더 좋아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할 거다. 근데 제가 짧은 인생 경험과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면, 어렵고 힘들고 조금 쪼들려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하면 나중에 풍족해져도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감사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있어서 베풀고 나누고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어도 베풀고 나누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로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하고 나도 조금 빠듯하지만 그래도 나누고 베풀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감사는 조건과 환경이 좋아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걸 환경과 조건으로 탓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죠? 우리는 그 기도를 하죠. 내가 하나님, 상황이 안 돼서 감사를 못 하겠어요. 조건이 안 돼서 감사할 어려워요. 환경이 안 돼서 감사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것 조건과 상황과 환경 좀 하나님 해주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내가 상황과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그 신앙인의 신앙의 성숙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리느냐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배, 제사, 요즘처럼 추수감사주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추수물들 가운데는요, 여건이 충분히 되시는 분도 있고요, 정말 어렵고 힘드신데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에 참여하고 싶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 추수물을 함께 바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분도 있어요. 본문의 이야기는 진정한 마음의 감사가 없는 형식적인 감사, 삶이 동반되지 않는 가식적인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건, 하나님은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네 번제는 항상 내 앞에 있다.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재물은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네가 나한테 소 한 마리 바쳤다고 내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 하고 너한테 좋아할 것 같느냐? 네가 나한테 뭐 곡식을 가져왔다고 내가 좋아할 것 같느냐? 그런 소리 말아라. 왜? 네가 가져온 짐승, 네가 가져온 곡식, 네가 가져온 물질, 모든 것들 다 내 거야. 네가 내 것 가지고 그 중에 조금 내 앞에 들고 와서 내놓았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허허 하면서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마. 그건 어차피 다 내 거야.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내게 진실로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이 빠진 채 내게 뭐 하나 내놓는다고 해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기뻐하느냐? 쌀 한 토를 하나님 앞에 드릴지언정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쌀 한 대박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한 톨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감사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쌀 한 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삶과 무관한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내게 할 수 있는 진짜 예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제사,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체면을 의식하는 제사, 그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너의 삶으로, 너의 삶 자체를 내게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나는 기쁘다. 그러면서 22절에 건너가면, 그런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들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감사를 하는 거지, 정말 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너희가 내게 어찌 그리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감사로 예배 드리는, 우리가요 여기서 아무리 주님 영광 받으시라고 손을 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이건 그냥 인간의 가식적인 외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마음을 담아서 생활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반대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 너희들이 내게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으면서 내게 소 한 마리 갖다 바친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신다. 전등불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름다운 따뜻한 달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달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찬란한 태양빛을 허락하시며, 이 태양빛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축복이고 감사가 행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두 번째,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또 두 번째는 감사하는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또는 사람에게 감사할 상황이 되는데, 그 상황과 시간들이 내가 계산기를 막 두드려 봐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면 그건 내가 신앙인으로서 복되지 못한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이 여러분 앞에 가장 행복하고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감사는 아까 옆에 있는 분에게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왜 내 옆에 앉았어요? 기분 나쁘게.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감사한데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많이 언론에 나왔고 그랬던, 이 돌아가셨죠? 제가 알기로는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이분이 감옥에서 참 핍박을 많이 받았죠. 감옥에서 27년을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70세 정도 될 때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때 그 30여 년을 감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웬만한 사람도 한 5년 감옥살이 하면 사람이 형편없이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근 30여 년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그렇게 건강을 잘 유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넬슨 만델라가 대답하기를, 네, 저는 27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하루도 빠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고요, 땅을 보면서 감사했고요, 물을 마시면서 감사했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했고요, 심지어는 강제 노역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27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건강이 비록 좀 좋지 않으셔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마친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늘 느끼는 건 그거예요. 참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또 목사로서 우리 교회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어려운 성도님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잘 회복되기를 기도하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사랑의 헌금을 드리고 또 어려운 분들의 상황과 여건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우리도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저분들처럼 저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서, 본인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감사하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 가운데 건강 잘 회복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도 건강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감사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불평은 우리가 불행해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가득하다면, 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결정과 선택은 여러분 개인의 권리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감사로 가득 채우며 살든, 원망과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채우며 살든, 그건 여러분의 결단과 선택이에요. 근데 알아야 될 건, 감사는 행복과 축복의 길이고, 원망과 불평은 그 반대의 길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내가 행복한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고난과 환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분이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제 그제 이스라엘에서 샬롬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있는 목사님이 간증을 했죠.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분이 어떤 간증을 하셨습니까? 히브리 대학에서 있는데 폭탄 테러가 있어가지고 몸의 반이 50%가 화상을 입었다고 그랬죠. 근데 눈 떠보니까 26일 만에 깨어났고,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 치료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저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바로 앞에 거기 화상병원이 있어요. 베스티안 병원인가 하는 화상병원이 있어서 이렇게 거기 신방을 성도들이 있어서 갈 일이 많았는데, 화상 치료하는 거 보니까요, 정말 힘들, 보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했잖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의사들이 그랬댔잖아요. 당신 살아있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라고. 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라고. 26일 만에 깨어났는데 그동안 껍질을 다 벗겨가면서 했는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통증을. 그런데 의식이 돌아와서 회복이 돼가는 과정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 근데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는 그냥 환난, 어려운 일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포도주를 담그는데 이스라엘은 포도주 틀을 만들고 거기다 포도를 다 담아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이기죠. 막 다 이겨서, 그래서 이 이기면서 즙이 나와서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환난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포도를 포도즙 틀에 담아놓고 그거를 막 뭉개고 이겨서 포도즙을 만든다. 이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뭉개고 이겨지고 망가지는 아픔과 고통이 분명히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포도주가 생산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세상에서의 고난과 환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뭉개지고 막 이겨지고 찢어지고 터져서
고통스럽고 힘든 건 분명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들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인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거죠.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남들은 누릴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환경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우리의 삶에 감사의 지수를 높여 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그 감사는 물론 그 감사도 해야죠. 근데 때문에 하는 감사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때문에 잘해주셨기 때문에, 잘됐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감사도 안 하는 사람은 인간 세계에서도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진정한 신앙인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인 거예요.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경제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건강에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 이런 감사의 지수가 높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나마 무성한데도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대요. 감람나무 노력했는데 소출이 없대요. 밭에 그렇게 노력하고 씨를 뿌렸는데도 먹을 곡식이 나지 않고 우리의 정성껏 양을 가두었는데 양이 어디론가 다 도망가 버리고 외양간에 소를 놓았는데도 소가 어디론가 도망쳐 버려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다음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라고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감사 드려야 하는데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다가 그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분을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힘을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꽉 막힌 것 같아서 답답한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비록 막혀있고 닫혀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상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마음에 걱정이 그늘이 가실 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주시고 걱정의 그늘을 걷어주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혜인 수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986년 초판 발행한 저 시집이 두레박이라고 하는 시집인데 저 시집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려요. 급한 순간 버스를 놓쳐 안타까울 때 다음 버스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건강이 참 고마운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기뻐하고 감사한다.
글을 쓰는데 생각이 나지 않고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글을 써지지 않을 때,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나는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다음에 보면 내 실수가 드러나서 좀 부끄럽고 창피할 때 내가 너무 사람들 앞에 교만했구나 하면서 겸손할 알게 돼서 기뻐하고, 괜한 오해를 받아서 마음에 속상하고 서글플 때 그럼에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다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 1장 2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 이루어져서 이제 도장이 찍혔어요. 그럼 다니엘은 이제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고향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도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뭘까요? 예수님도, 욥도, 다니엘도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되든 그걸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은 감사의 관점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감사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내년에도, 5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내가 건강이 약해져도, 삶의 문제가 다가와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분량이 우리의 행복의 분량인 거예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감사할 줄 모르면 그런 행복한 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들의 감사의 정도, 우리의 감사의 차원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의 차원인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 장로,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차원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차원인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 그 감사야말로 진정한 영성의 소유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행복한, 감사가 행복이 되고 감사가 축복이 되고 감사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은혜가 되는 그런 행복한 신앙인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막히고 엉키고 설키고 참 우리를 버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때로 어려운 가운데 길도 있고 또 평탄한 길도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계획하고 생각한 것처럼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므로 내가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명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축복하심이 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복한 신앙인 그런 나, 우리 가정, 교회, 우리 민족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우리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